말씀입니다. 6장이고 절수로 계산해 보면 149절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 바울 서신으로 알려진 바울 서신들 중에 짧은 축에 속하는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12편 정도 되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많은데요. 18번이나 성령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열심도 있었지만 사랑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문제점이 비슷한 문제점들을 안고는 있겠지만 두드러진 보다 실제적인 문제점은 다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은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3장에서부터 이 성령을 언급하는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등을 강조했고 4장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과 육체를 대조를 해서 이 땅에 속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성령과 원수가 되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일 또는 육체의 소욕들을 21가지가 되는 육체의 소욕들을 언급하면서 이 21가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21가지 뿐만 아니라 더 많겠죠. 더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 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추상적입니다. 성령이 보여야 쫓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사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걸으라는 말입니다. 이 행하라 또는 따르라, 쫓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걸으라는 말인데 성령에 의해서 걸으라고 번역을 했고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생명을 얻을 것을 요한은 강조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강조는 비슷한 강조가 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성령의 사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겠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서 찾아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일단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넓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6장 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믿음의 공동체,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임을 바울은 밝힙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이 이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이란 뜻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스리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함을 주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원수와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원수가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또는 육체의 소욕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따르고 또 율법을 지킨다, 가르친다라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물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한 헤롯과 또는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물질과 이 권력에 물든 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삼을 만큼 그들은 악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 또한 이 물질, 자신들의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질 그리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만 그럴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티칸을 고발하는 그 책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거룩하고 또 거룩함이 인정되어야 될 그들이 정말 이중성을 가지고 앞에서는 거룩한 체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세태를 고발합니다. 그들도 인간이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인간입니다. 물론 뭐 다 인간이죠. 목사도 인간이고 다 인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신부가 되기 전, 목사가 되기 전 그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부가 되었다 또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겠다는 의미에서 출발입니다. 그러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겠지요. 지금이 그렇다면 이것은 신부가 아니다 또는 목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돼요. 누구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과거가 아닌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율법의 통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스스로도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 어디였습니까? 율법의 통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예요. 방패, 신발 이런 것들은 다 전쟁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굳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이고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그냥 대놓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표현을 썼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익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만 나가도 각종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 각종 열매들이 나무도 다르고 또 그 열매 맺는 기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그러나 이 어떤 열매는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되는 양식이 되는 열매가 있고 어떤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독이 있는 열매가 있기도 해요. 굳이 바울이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열매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냥 보기 위함이 아니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맺힌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이것을 먹음으로 양식을 취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독이 든 열매라면 이 독의 열매를 품은 나무는 베어버리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베어버리신 것처럼 열매가 부실한 나무는 더 관심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육체의 열매가 있다면 육체의 소욕 또는 육체의 열매라고 설명을 안 하지만 육체가 육체의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의 끝은 심판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소유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심판에 속한 자들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의 끝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예요. 올해는 열매가 좀 부실할 수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할 수 있는 것처럼 열매라는 것이 그냥 내버려두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늘 잘 가꾸고 관리를 해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 이 열매를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그래서 내가 한 열매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만 나오면 그냥 흔히 이 전도를 많이 생각하세요. 열매라는 단어만 나오면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해서 전도를 생각하죠.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또는 신앙의 열매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연약한 이들이 마음껏 따먹고 또 더욱 그들이 충만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또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것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나 죄악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제 잠깐 무슨 프로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서 공중파 방송이었는데요. 그 공중파 방송에서 돈을 젊은이들이 나오는데 월급 받은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는 사람, 또 반대로 거의 쓰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 이렇게 두 명씩
게스트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돈을 모으는 사람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기가 번 돈, 매달 번 돈을 다 쓰는 거니까 남김없이 자기는 저축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잘 쓰고 살겠다 이겁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한 달에 한 10몇만 원, 13만 원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13만 원을 쓰고 간호사인데 저축을 해서 3년 만에 거의 1억을 모았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 얘기는 이분도 문제고 이분도 문제입니다. 이분도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씩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300만 원씩 각 300만 원 가까이를 저축한다. 그리고 한 달에 10몇만 원, 13만 원 정도만 쓴다. 교통비하고 간식비 정도 쓰는 겁니다. 뭐 통신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진짜 거의 뭐 안 쓰다시피 하며 살더라고요. 쓴 날보다 안 쓴 날이 더 많을 만큼 남자친구와 식사도 마음껏 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남자친구가 식사비를 내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들인데 게스트가 여자들인데 이 좋은 옷이나 또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까? 또 뭐 이런 50% 세일 뭐 이런 세일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돈을 모으시는 두 명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관심 없어요. 저는 1년 동안 옷 한 벌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다 쓰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돈을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세일하나? 언제 세일하나? 그리고 즉흥적으로 이걸 사야만 마음이 편하대요. 내 마음이 좀 불쾌하고 두근거리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한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스스로의 위로하고 싶어서 최근에 300만 원짜리 파카를 샀대요. 잠발 오리털로 된 3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행복은 그겁니다. 돈을 쓰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적으로 극과 극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 서로의 문제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걸 보면서 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입장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참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집을 사고 뭘 하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최대한 아끼고 참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걸 믿으면, 이게 진짜면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맞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라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고 내가 천국 간다 라고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이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되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